사순절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4주 동안 이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자, 이 교회의 공동체성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바로 화면에 이제 띄는 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코이노니아,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교제, 사귐, 참여하고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성도의 교제, 이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행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대화하며 나누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이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이 모든 대화와 만남을 한꺼번에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신을 뽐내는 자리나 또는 영업행위를 행하는 것, 또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 또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를 갖다가 과연 온전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이 세상적인 나눔이나 친교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나눈다고 할지라도요, 무조건적으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개개인의 신앙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를 구성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서로 잘 지내고 신앙으로 권면하며 지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친하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면 건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가 봉독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이나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자,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질병과 또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는 이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고독사라는 거지요. 옆집 사람이 홀로 사망해도 한참 지나도록 그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고독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우울감 또는 무기력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은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자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즘 일부 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도 해서 이 교회가 이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다닌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하기가 참 꺼려진다, 굉장히 고민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가 이 좋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나눌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그 해결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는요, 외로움의 반대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가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비록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외로워진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급함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들을 뒤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코이노니아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격려, 보살핌, 나눔, 그리고 기쁨의 뜻을 함께 지닙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는요, 자기 자랑이나 편가르기, 또 세상적인 놀이가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보살피며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매만져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이 되어주며 또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심령이 외로운 이 시대에 좋은 대안이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소리를 듣느냐?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들의 입장과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며 약속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그럼에도 앞으로 누릴 이 영적인 축복,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축복받을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건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식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적대적이고 경멸적이었어요. 이방인을 향해 옷과 신발을 터는 유대인도 심지어 있었고 되게 경멸한다는 얘기죠.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요, 집안에서 이 죽은 사람을 여겨져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백성의 특권만을 자랑했지 이방인의 빛이어야 하는 선교적인 책임은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민으로 선택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특별해, 나만 잘났으면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표로 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받아 누린 복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만 선택되었다는 그 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좋지 않게 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같이 은혜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끼리 이 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차별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행한다 하지만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은 온전한 코이노니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신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들끼리만 모이면서 하나님까지도 소외시키는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참된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저 껍데기와 형식만이 남게 되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될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본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겁니다. 바울은 원론적으로 이방인들의 본질적인 상태를 설명하다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앞에 화면 띄워져 있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고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 사이에서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으로, 이 보혈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모든 것을 넘어서 가까워졌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가까워졌습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 자, 우린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계층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복받고 은혜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만 특별하게 무엇인가 보고 높임 받았다? 죄송하지만 커다란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내는 삶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평화라는 뜻인데 다시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다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결합돼서 하나 되었다, 바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 된 관계를 뜻하고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맞춰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남이 맞춰주기만 바란다? 안 맞아요. 안 됩니다. 내가 맞춰주려고 할 때에만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요. 그 신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이자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이자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봅시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요,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 잘하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게끔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우리를요, 성령의 사랑이 지배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의 길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군대에 생존할 때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기면 그 전체가 낙오하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한 자를 격려하고 함께 손붙들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다독이며 북돋아주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암벽등반을 할 때에 암벽을 올라가는 사람은 모두 같은 밧줄을 묶고 함께 올라갑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행 중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밧줄로 묶여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버텨주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록 조금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디 부딪혀 다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요, 성령의 밧줄로 함께 묶여 있는 한 팀이자 동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참된 영적인 성숙은 물론 이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성장한다라는 개념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하지요.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된 마음만 먹고 보고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 다 눈에 거슬릴 겁니다. 다 거슬릴 거예요. 그런 우리를요, 그럼 우리는 뭐 안 거슬리겠습니까? 남이 보기에 나도 거슬려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성전으로 삼아 가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미 성전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이고 계획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나서 그를 추종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자신의 욕심과 이 자신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내세워도 안 됩니다. 누구 하나를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목적 삼아도 안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앞세워야 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더욱 편하게 거하실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교회 안에서 혹여나 누가 소외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늙어가는 증상 중에 하나 있는데, 늙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 합니다. 남의 아픔을 나누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게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서도요, 영적으로 늙은 사람들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구분해야 될 것은 간섭과 이 배려, 관심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개입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다라고 지적질을 한다면 그건 간섭이고요.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배려와 관심이겠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늙은 겁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한 이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많다면 아직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어떠십니까? 한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옆에 보시고 영적 나이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젊으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다들 영적으로 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이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전달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넘쳐 흘러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며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 찾아오고 이 성도들과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교제의 시간이 기다려져야 하는 겁니다. 나누며 얻어지는 은혜가 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나고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고 모이면 세상적인 맛집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세일 정보만 차곡차곡 쌓인다? 죄송하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친교하며 나누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임 가운데 더 크게 자리하고 그게 주가 되어 남아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인생의 가장 친구를 여러분 어디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쇼핑이나 놀러 다니는데 좋은 친구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영적인 목적을 같이 나눌 친구, 참된 영적 기쁨을 나눌 친구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화집에서 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냉랭하기만 하고 이 교인들끼리도 대면 하더랍니다. 한동안 가만히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파벌을 만들어서 이 질투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증오가 넘쳤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 토요일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 돌리고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오게 한 거죠. 자, 우리나라 달리 미국의 이 장례식 문화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교회에 꼭 관을 들여다 놓고 단장한 잘 이쁘게 화장도 하고 단장한 옷 잘 입혀놓은 시신을 갖다가 놔두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교인들은 누군지는 잘 몰라도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하도 그러니까 누구 교인이 돌아가셨다니까 체면상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관 앞에 가서 차례로 인사를 하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가서 관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마다 뭐가 그렇게 슬픈지, 인사로 갈 때는 그냥 쭈삣쭈삣 갔다가 관 앞에 가서는 뭔가를 보더니 너무 심하게 울면서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이 뭐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갔더니 그 안에는요, 시신은 없고 커다란 거울이 있더랍니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내 욕심을, 내 못난 자아를 장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도 깨닫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신의 모습을 버리라는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었는 내용이 예화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예화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적인 모습, 나만을 생각하며 내 욕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내 모습,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익과 유익을 추구했던 그 모든 악한 모습을 갖다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는요, 세상적인 권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만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서로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문화와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요, 세상적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요, 안 맞을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심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모인다면, 예수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 주제로 모인다면
우리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마음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악기가 합주를 하려면 서로 조율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 악기끼리 서로 이어서 조율을 하면 잘 맞질 않아요. 여기 있는 악기로 줄을 맞춰놓고 이 악기에 따라서 그 다음 악기가 그대로 따라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가면요, 결국에는 처음 악기랑 마지막 악기랑 안 맞아요. 미묘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듣고 조율하면서 약간씩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율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이 튜너라든지 아니면은 기준이 되는 악기 하나만 놔두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맞춰서 튜닝을 해야 잘 맞습니다. 그래야 악기가 같은 음정으로 튜닝이 되고, 그럴 때 서로 합쳐질 때 아름다운 소리로 협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개인의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기준으로 서로 조율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의 판단 근거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성령이 이끄는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의 조율을 경험해야, 그래야 그 모임과 공동체가 하나된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폭력적인 정신병자 100명이 수용된 정신병원에 상주하는 직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병원의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난폭한 이 폭력적인 환자들이 다 같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상주하는 직원을 갖다가 그 정도밖에 안 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이 정신병자들은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우스갯이야기나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혹여나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에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들로 가득한 교회, 그러므로 영적 코이노니아를 더욱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중심으로 연합해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섬김으로써 측정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헌신으로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만들어내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코이노니아,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 그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여러분들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영적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도 좋고 또 속회도 좋고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심은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모일 때마다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상한 자가 치유되어지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모이셔서 더 성장하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구성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